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인이라는 작은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새가족 행복학교를 하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막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이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여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로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어린 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눈물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어머니의 그 모든 고생을 보답해주고 가정의 기둥이 되어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소망이었던 이 독자마저 잃는 이 설상가상의 화를 당한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이 여인은 더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당일에 치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룻밤을 더 보내지 않고 오후 6시 정도 되어지면 관을 메고 나갑니다. 장례 행렬의 맨 앞쪽에는 여인들이 걷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하와 여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곡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옵니다. 자, 이 청년의 장례 행렬이 장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나인성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쪽에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죽음의 사신인 사단이 이끄는 이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인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리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을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재림과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들을 다시 보게 되어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앉아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고 어찌 남은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의 때 아직 젊은 누구도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죽었던 것처럼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남은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공부는 중요하고 공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하라고 닥달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덜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나인성의 과부의 이 아들처럼 아직 새파란 청년의 때 주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목하고 보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울지 말아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 먼 항해길과 같습니다. 어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또 죽을 때는 내가 울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대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번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게 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우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잊지 않고 묵상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에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올 때에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통곡해서 울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보지 못하신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서 울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면은 사람들이 한두 번 우리의 울음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귀찮아합니다. 우리가 불쌍해집니다. 그들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정확한 때에 도우시기 위해서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울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나지요. 여러분, 눈물은 말문이 막힐 때 터지는 게 그게 눈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찬 감격 또는 어떤 슬픔에 휩싸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이고 완벽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찌 그 부모가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못해도 눈물만 뚝뚝 흘리면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수없이 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물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물을 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눈물이 변해서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죄가 관영한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무기력한 민족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를 맺게 하신 그 VIP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붙잡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거룩한 눈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자신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육적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묵상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못 보시는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은 궁극적인 선입니다. 최후의 선입니다. 당장 눈앞에 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퍼즐 조각을 다 맞춰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당대에 보지 못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뜻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는 우리가 추수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이 씨가 정말 싹이 날까? 밤낮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실 농부는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농부는 희망을 품는 대신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회복의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유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그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림 속에서 고난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이 더 큰 그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성장합니다. 우리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철은 1kg에 300원에서 4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광로에서 그 고철을 재련해서 철강을 만들어내면 이때 철강의 가격은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것을 더 뜨거운 불 속에 재련해서 인공위성에서 쓰는 에어체인을 만들면 1kg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석철이 있습니다. 지구로 떨어져 나온 운석에서 나온 철인데 대기권을 통과할 때의 그 뜨거운 온도로 단련이 되어집니다. 고대 히타이트에서는 이 운석철로 검을 만들면 어떤 철검도 부러뜨리는 이 천하무적의 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운석철의 가격은 금이나 은보다 40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주십니다. 잠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인내하십시오. 시편 84편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에 우리가 묻혀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 인생에도 눈물 골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때는, 그 순간에는 눈물 골짜기에 내가 갇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 눈물이 언제 그칠까?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너무 길 것처럼 느꼈는데 돌이켜 보니까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 기근 가운데 그 형제들 가족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 그 훈동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종으로 팔리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퍼즐 조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것조차도 다 합쳐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유익되게 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계획 속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가 되게 하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고 최후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